제가 섬기고 있는 그 우리 KPM 유럽 지중해 지역부 안에 무슬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슬람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늘 넘지 못할 산과 같이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. 과거 은혜샘물교회가 선교팀을 보내서 희생이 되기도 했고, 그런 어떤 과격한 우리 이슬람 지역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그건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것처럼,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시대까지 되어버렸어요. 정말 이러면 우리가 그쪽 손도 대보지 못하고 이 한국이 마지막 선교를 해야 될 이 마지막 우리 다음 세대에 가면 선교가 더 약화될 것 같은데, 정말 우리가 은퇴하기 전이라도 저 과격한 이슬람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번 해보기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대로 우리가 그냥 한 10년 지나면 여기 다 은퇴하시잖아요. 정말 우리가 그렇게 끝나야 되겠는가? 저는 한국 선교와 우리 KPM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. 저 과격한 우리 마지막 대적인데 이 마지막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있어야 되는가?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좀 답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.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세 분은 어떤 분이 좋습니까? 예, 우리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. 정말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우리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분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병학 선교사님께서 왜 모슬림들이 모슬림을 떠나는가 하는 큰 책을 썼습니다. 그래서 5월 10일 날 나오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스스로 그것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데 많이 계세요. 그것은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는 증거로 생각하고, 그리고 또 저도 레포트를 통해서 많이 읽었는데 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그분들이 믿도록 하는 이런 역사도 계속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요르단에 가서 선교하는데 파송을 받았는데 할 게 없어요.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는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. 나가서 서툰 언어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에 사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예수가 누군지 좀 전해달라고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 나를 못 살게 구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정말로 기도 외에 할 것이 없어가지고 나는 실패한 선교사도 늘 정말로 다운돼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근주근 설명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첫 신자가 됐습니다. 몇 년 동안 다운돼가 있었는데 그런 역사를 딱 경험한 다음부터 이분이 새 힘을 얻게 되고,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은 미국 가서 공부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요르단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가정교회가 몇 개 개척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, 최근에는 난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아프리카에서는 우간다로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그 나라에 직접 가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웠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주민이 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와 있을 때는 복음 전하는 것이 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못하지만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찬스다 생각하고 우리 KPM에서도 45 유닛이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팀으로 난민 선교를 위해서 이미 아프리카 우간다는 금년 가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제일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중동, 사우디아라비아, 이란, 이라크, 쿠웨이트, 그 아랍에미레이트 이 정말로 그 중심에 정말로 우리가 선교사를 그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해 안 보낸 것도 있지만은 조사를 해보니까 하는 선교사들도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너무 리서치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데 가면 죽는 줄 알고 많이 부족했는데, 그러나 정말로 그 언어가 탁월하고 또 그곳에 가서 다른 엔지니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서 할 길은 있어요. 그래서 그곳에 사는 분들도 좀 제발 KPM에서도 왜 사우디에 안 오느냐,
그런 제가 초청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뜨이는 큰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슬람 선교를 그동안에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난민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역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번에 이병학 선교사님 쓴 책 왜 그들이 이슬람에서 탈퇴했는가, 이것을 보면은 또 큰 참고가 될 줄로 압니다. 제가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. 네, 땅 끝에서 오신 목사님 잠깐만. 강병호 선교사님이 애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 교단에 모로코 선교사인데 스페인에서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주소은 선교사님 계십니다.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보냈는데 기도 제목 1번에 라마단 기간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압둘릴라 노 목사님과 함께 저희 차 안에서 말씀을 나눴던 형제가 처가댁 가족 이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. 이게 1번 기도 제목인데 2019년에 제가 이제 여기 스페인 방문했을 때 매주일 전도하는 대상입니다. 이 압둘릴라가. 그래가지고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선교사님 차를 세워가지고 뒤에 의자를 접고 거기서 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가니까 저를 보고 설교하라 그러고 한 사람은 설교하고 선교사는 통역하고 회중은 한 명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제 주선 선교사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무슬림 사역이 또 은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잘 안 알려져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KPM 안에 무슬림 선교를 하는 M이라고 또 이렇게 유니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같이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좀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사회자로 드렸고